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원 하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약간 소개를 드리면은, 제 직업은 소개를 했고, 저는 방배 하나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교회가 여기 수원도 있지만은 우리 방배동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하나교회에서 저희 이제 창립 예배 때 축하, 30살이면은 좀 굉장히 많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94년도부터 93년도죠. 93년도부터 이제 방배,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때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방배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고 2012년부터 8년간은 신촌 하나교회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2년 전에 방배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교회가 가끔 저희 교육자분들은 모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에 형제자매가 많이 있으면 어렸을 때는 좀 같이 놀다가 나중에 다 자라나면 각각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저희 하나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자기 교회를 다 하고 있지만은 때로 명절이 되면 모이는 것처럼 가끔가다 모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가, 잘 지내고 있으면 서로 축복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양회를 못 모여서,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여름 수양회 때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 하나교회 전체가 다시 또 모여서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원 하나교회가 너무 커버려 가지고 다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마음은 같이 가족처럼 여기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각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제 방배교회를 18년 섬기다가 신청교회를 8년 섬기다가 다시 또 이제 방배교회로 와서 이제 2년째 섬기고 있는데, 저는 교회 없이는 제 신앙생활이 설명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헌신을 하기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교회만 다니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막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이 재밌어서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교회보다 대학교 생활이 더 재밌더라고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였는데 대학을 가면서 좀 친구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들, 좋은 목사님이라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 교회를 다녔죠. 그랬는데 주일날에는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그 친구들은 저를 갖다가 독실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하니까, 11조를 하니까. 이제 그것은 딱 하니까 그랬는데, 저 자신은 말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어쨌든 주일에는 거룩하게 살다가 월요일부터 나머지 토요일까지는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동일하게 구별 하나도 되지 않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다니던 교회에서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랑 믿음 생활하는 거랑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 싶으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교회 사역에 거의 이제 올인하게 된 거죠. 우리 윤성철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제가 이제 올인 해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근데 보통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겠는데 교회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교회 생활을 꼭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교회 없이 그냥 계속 자기 본인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교회에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니까 또 이제 내가 어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좀 들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서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이 되고 모이는 걸 꺼려지기도 하죠. 제가 그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비대면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한지 2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르치는 제가 아주 편해요. 강당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가르칠 것만 쭉 가르치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 좋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해요. 현장에서 손 들고 질문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질문 안 했던 친구들이 그냥 채팅창으로 질문하라 그러니까 또 질문도 자주 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동일하게 시험 보고 채점을 해보면은 오히려 지금 비대면으로 했을 때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때로는 강의를 이해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 찍은 걸 올려서 다시 들으니까 복습도 하고, 때로 강의 놓치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도 성경 공부하거든요. 성경 공부 이제 저희는 방배교회는 수요일 날 하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현장에는 거의 안 나오셔요. 안 나오시고 다 비대면 듣고 계시는데 주중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까이 계신 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집에서 듣든지 뭐 오고 가는 교통 중에 듣든지 듣고 계시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좋다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장점들, 그냥 말씀은 온라인으로 듣고 헌금도 계좌 이체 쫙 하고 이런 신앙생활로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 듣고 말씀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한다면 저희가 뭐 인터넷을 뒤지면은 훨씬 더, 최소한 우리 고성주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인데, 뭐 저희 교회 만약에 말씀 때문에 교회를 오신다 그러면은 아마 다른 더 좋은 훌륭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뭐 찬양이 좋아서 그것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가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2년 동안에 제가 섬기고 있는 방배교회나 그리고 제가 전 8년 동안 섬겼던 신촌교회나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을 했어요. 성도 수가 줄지 않았고 늘었고, 그다음에 헌금이 줄지 않았고 늘었고,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럴 수 있어 감사하고, 수원교회도 저희가 오히려 이제 규모가 커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왜 그럴까? 이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은 교회랑, 저 같은 경우는 교회랑 떠나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교회 없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 신앙생활이가 뭐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지? 혹시 교회를 떠나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물론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다 죽어 천국에 가니까. 근데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꼭 지금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영생을 누리고 시작한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어차피 저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은 그냥 힘들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의 코로나 상황을 미리 예견인다 한 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잘 모이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것은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인데 어느 이유에서든지, 아마 핍박이 있었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어. 안 모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 사람과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오직 권해서 서로 격려해서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오직 권하고, 그죠? 그것은 공동체죠. 서로,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딱 받으면, 저런 말씀 성경에서 읽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모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본질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지만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본질은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우리 고성준 목사님께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또 강의를 계속 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저 예수님,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생명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 그 복음이니까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너희한테 전하고 싶은데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사귐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사귐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사귐,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이 코이노니아인 거죠.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죠.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유토피아,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그곳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 왜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질리잖아. 뭐 좋은 것 많이 먹으면 갑자기 질리기 시작하고, 좋은 환경 속에 질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가도 혹시 질리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 좀 가면 질릴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질려요?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질려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한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질린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좋은 곳에 가고 뭐 이러는 것들은 에덴 동산을 흉내내려고 사람들이 막 대신 추구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이나 기쁨에 대한 갈망을 우리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질려버리죠. 사람들은 좀 지나고 나면 이 가짜구나, 아니구나. 그런데 에덴 동산에 딱 가면 어떻게 될 거다? 우리는 질리지 않을 거다. 거기는 정말 기쁠 거다라고 하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왜 안 질릴까? 왜 좋을까? 거기에 보니까 야, 거기 뭐 먹을 게 많대. 아마 뭐죠? 금이 나오는 강도 있고, 막 기후도 온난할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려동물도 많아. 요즘에 반려동물 그전에 온갖 동물들이랑 다 이름 지어서 놀고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 그런 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어도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 내가 돈도 많고 뭐도 많고 뭐 반려동물도, 나 외롭지 않아? 반려동물 있으니까 걔랑 산책하면 돼. 아니, 고양이, 때로는 뭐 토끼, 사자, 뭐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먹을 것도 많고 염려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러면 행복하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가짜 행복감이 잔뜩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보시는 것은 뭐냐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 관계성을 누리고,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는 축복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로 봤을 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거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워낙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수준, 하나님 좋다라고 하는 수준, 아름답다고 하는 수준, 그거를 따지게 되면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 이고, 거기에 핵심은, 에덴 동산의 축복의 핵심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공동체의 축복을 잃어버려서 믿질 않아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초반에 드렸지만은 오히려 교회들 실망한 게 더 많아. 사람을 모르고 살면 마음 편한데 알면 계속 관계성에 부닥쳐요. 실망하고, 기대하면 실망하는데, 그리고 뭐 교회가 뭐 이래, 교회라면 다 그렇잖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고 에덴의 축복이 어떠한 곳인지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가도록, 배우도록 하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딱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다.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닮아가려고만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뭐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꿈과 소원인 거죠. 저희 소망이고, 제가 그래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오늘 좀 생각해 보죠. 교회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막 어서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완성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해 보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한번 맛을 보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점점 더 커지는데, 그것을 좀 제가 경험한 것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행복감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아상이라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그죠? 내가 자신감도 가지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행복한데요, 다른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남이 나를 몰라줘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우울감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사실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주변의 환경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고, 너는 왜 그러냐, 너 좀 잘해야지. 이 세상은 경쟁 사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한 분 한 분들의 자아상이 아주 그렇게 뭐죠? 뭐 건강하다는 표현하면 좀 죄송하죠. 난 약하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이상적이진 않죠. 우리가 좀 온전하진 않죠.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기쁨을 주시는 것은 외부적인 돈을 준다고 기쁨이 커지지 않고, 그죠? 뭘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뻐하는 데서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자라고 해서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유쾌한 일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랬을 때 그것의 요소는 무엇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자아상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게 또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주지도 않아, 아무리 기대해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가정에서조차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을 불렀다가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세리와 죄인들한테 가가지고선 너희들 욕하지만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신이 될 수 있다. 뭘 하시는 거냐면요, 자신을 다르게 보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언제 생겨요? 예수님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제가 가장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좋아했던 성경 말씀, 지금도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저거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아멘. 예, 이거 증거가 뭐예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예, 외모가 바뀌었어요? 생활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아세요? 네, 정말 새로운 피조물 살았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물론 정답은 성령이 우리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새로운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너무 어려가지고 아주 우리 옛 속성, 옛날에 내가 하도 나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내 성격, 내 성깔, 뭐 그런 자존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딱 현실적으로 확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니까 관계성의 변화입니다. 관계성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즉각적인 변화. 관계성이 변화되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인데, 우리 예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들을 갖다 좀 엮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입양한 거죠. 입양을 딱 하기로 하면은 입양을 하는 순간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녀됨을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관계없습니다. 어색하겠죠? 처음에. 그죠? 하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관계성은 시작이 된 거고, 그럼 그거에서 뭐죠? 부모는 자녀를 자녀로 대우하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그냥 남이었다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의지하건 그것은 좀 성숙해지면은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철도 없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자녀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관계성은 바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자아상,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랑 관계가 어떤 것인가로 많이 규정을 됐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자녀가 되는 관계성은 바로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특권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이다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이니까 제가 항상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부자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거든. 관악산도 제 것이고 한강도 제 것이에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 놀라 그래 거기서. 뭐예요? 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자녀라면, 그죠? 내가 굳이 큰 집 지으려고 애쓸 필요 뭐 있어? 나는 더 큰 집을 가졌는데.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쓸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성이 생긴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아울러서 공동체적인 관계성이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도다. 네, 10절에 그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성이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관계성의 변화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소속이 바뀌는 거구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소속이 바뀐다는 것은 내 느낌과 관계없어요. 내 감정과 관계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관계성의 변화, 특히 9절에 우리가 좀 이따 9절의 말씀을 좀 더 볼 거예요. 저것이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내 자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를 떠나서 관계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공동 관계성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으면은 대단한 존재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9절에 그냥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면은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 자신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로 되는 거죠. 택해 주셔야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시 봐가지고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입시 보든지 어떻게 회사 시험 잘 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냥 택해 버렸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낀 자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로또에 당첨이 돼도 너무나 기뻐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 택함 받은 횡재 받은 거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받았다고 하는 것 되면은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내가 이래봬도 내가 택함 받은 존재야. 내가 이래봬도 그걸 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 말씀을 하시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는 경한 것이다. 뭐에 비하면?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을 위해 택함 받았는지를 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어려운 것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해지는 자아상이 우리는 보통 언제 좌절하고 힘들어지냐면은 힘들어져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왜 무기력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한테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은 나의 자존감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는 나의 상황, 외적인 상황 갖고선 우리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 구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크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좀 그렇게 답게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다른 얘기죠.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시면은요, 구약성 시대에 왕과 제사장은 두 개를 겸직을 못해요.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뭐죠? 그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미리 지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너가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 왕은 권력자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과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명하시고 아무도 함부로 제사도 함부로 지내지 못하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뭐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제 예물을 바친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구약에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건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은 아브라함도 함부로 못했던 멜기세덱 같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렘 왕이요 뭐 어쨌든 대단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호칭을 우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자존감이 언제 높아지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반장이야. 내가 이래봬도 뭐 여기서 무슨 직분을 받고 있어. 뭐 이런 세상의 직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느냐라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뭐 왕이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은 서로 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무나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만 제가 얘기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 거기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림의 의미가 뭔지를 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보통 왕 그러면 군림하고 막 명령 내리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제 섬김으로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되도록 섬기면 다스리는 그 성경적인 개념을 갖고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다음에 이 만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딱 그런 신분을 가지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원리들, 하나님의 원리랑 다른 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거를 어떻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우리가 자긍심, 사명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어. 하나님의 원리랑 다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존재니까 아직 하나님과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도록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뭐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교육자들만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게 도대체 뭔데? 실감이 나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걸 공동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거룩하다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의 문명,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 너무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저래? 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주변 나라에게 감동을 주고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는 게, 그럼 어떻게 되면은요, 구별돼야 되거든요. 달라야 되거든요. 세상 나라들은 다 뭐 거기서 악하고 막 싸우고 불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는 그냥 행동을 조심해서 하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아니고 뭐죠? 이 세상의 나라랑 얼마나 다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나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 있거든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망이, 여기 이제 수원교회도 이제 다니엘 아카데미 같은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방배교회도 이제 FHS라고 선두주자 학교 뭐 이런 게 있어서 교육을 하거든요. 자녀들을, 물론 원하는 분들이 자녀를 맡기면 홈스쿨링 이제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학 사람들, 세상에, 저도 이제 저희 막내는 거기를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교인분들이 이제 몇 명이 보내는데 뭐 다 보내지진 않죠. 물론 안 보내줘도 되고. 하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뭘 하고 싶으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중고등학교, 초중고 하면서는 대학 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대학 가는 교육을 해서 자라나는 거랑,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도 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학교에서 잘못 이상한 것도 많이 배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라는 걸 갖다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꼭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가고 입시에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런 입시 스트레스에 쌓여서 힘들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잘한다, 괜찮다, 대학 들어가서 뭐 이런 거로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라의 법 가운데서 교육받고 잘 자라나면은, 그러면 아주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게 거룩함에 대한 예인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거는 현재 이제 조금 진행되기 시작을 했고 더 앞으로 발전돼야 될 것이지만, 앞으로 저는 또 중요한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좀 아까 얘기한 것도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는 인간의 수명이 지나갔으니까 은퇴한 분들, 직장을 은퇴하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 교회가 보였으면 좋겠다. 은퇴자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장 55세, 60세 뭐
늦으면 65세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2, 30년 더 사실 터인데 2, 30년을 더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사회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분 그쪽 25세 이상 은퇴자분들의 44%가 빈곤층입니다. OECD 가운데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빈곤층을 정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전체 평균 소득의 중위권 값의 이제 반. 뭐 약간 통계적으로 따지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뭔가 일자리를 좀 해야지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 소득도 잘 못 맞히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2,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만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그러면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된다. 물론 국가가 그런 책임이 있죠. 저는 근데 성경에 보면 볼수록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고 너희 민족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결국은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본을 보였으면 사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것은 나라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구별되는 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리는 이유는 뭐예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이웃 나라들에게 보여줘라. 본이 되고 정말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저 공동체는 어땠어? 왜 저렇게 달라 우리랑? 그 거룩한 나라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더해주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교회에서 잘 되면은 난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은 애들이 잘 자란대? 그러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기대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짤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희생을 하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내가 책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충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에 달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제가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이제는 알죠.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거의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허락하는 거,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지 제가 욕심내거나 제가 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럼 결과는 다 맡기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결과가 잘 안 나와도 괜찮고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 뭐 괜찮지. 결과 나오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계속 내가 뭘 성취해야지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줘야지 이런 곳에서 내가 나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그러면은
본데 그거 자체가 다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요. 하나님 나를 소유 삼아 주셨고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거룩한 나라, 그걸 이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후반부가 나오는 겁니다. 후반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앞에 바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건져내졌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왔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빛을 보기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게 되는 거예요. 못 보던 거예요. 그전에는 과거에는 닫혀 있던 것이 보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그 기이한 빛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신비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와 관련지어서 제가 두 가지 간증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촌교회 건물 이전을 한 것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촌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지금은 많이 성장했는데 그리고 젊은이 사역을 해서 대학생 사역을 하는 교회여서 교인들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교동 삼거리에 있는 지하에 보증금 2억에 그 다음에 월세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인이 좋아서 월세 2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안 올려줬어요. 너무 감사하다 막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생 중심이다 보니까 B존, C존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면 2진, 3진에 속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서요. 별로 없고 일진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뭐죠? 건물이 팔렸어. 건물이 팔려가지고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는데요. 월세를 갖다가 갑자기 2배, 3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겨우겨우 이제 1년 수지로 하면 헌금이랑 이제 살림살이 맞았는데 갑자기 월세를 갖다가 2배로 3배로 늘리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1년 안에 늘리겠다라고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는 2배로 우리가 좀 늘려줄게.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는 뭐죠? 우리 주차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거 못 쓰게 하고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안 고쳐주고 나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주변을 알아봤는데 홍대 근처거든요. 교회 할 데가 없어요. 거기는 다 이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동교동 삼거리 다 거기에 있는 교회이니까 저희가 이제 신촌교회는 뭐죠? 학교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학생들이 잘 모여야 된다 그래가지고선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에 건물 알아봤더니 없고요. 그 다음에 뭐죠? 교회를 하려고 한다니까 안 줘. 있어도 잘 안 주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방배교회 한 분이 그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알아봐줬어요. 그랬더니 자리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상가 4층인데 그게 25억이랍니다. 24억이래요. 24억 그거 사겠냐고. 근데 우리는 보증금 2억에 250만 원 월세 내고 있는데 24억. 근데 거기밖에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생각할수록 거기를 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고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저희가 헌금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20억을
15억 헌금하고 나중에 7억 대출 받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예, 어떻게 15억이 헌금이 3개월 만에 됐을까요? 그 가난한 제가 제일 부자던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신 거 이건 된다. 그 그죠? 뭐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작정 헌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헌금 설교 한번 그냥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신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에 그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은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것을 완전히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주고 싶었을 해요. 그러면 1,000만 원 쓸 수 있어요. 1,000만 원 내가 방을 잘 꾸미고 장난감 주고 뭐 하고 우리 애들만. 근데 집은 좁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공간 마련할 수도 없어. 좁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간, 좋은 시설 다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자녀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의 자녀들도 같이 놀면은 교제권도 생기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교회에 1,000만 원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신촌교회 가면은 일주일 내내 복잡거려요. 사람들이 자기 공간으로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자녀도 키우고 놀기도 하고 그냥 가난한 성도님들인데 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좋은 거야. 집은 좁아. 그냥 잠만 자러 가고 그냥 내려올 때는 쉬러 가고 거기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는 집에 가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오면은 여기는 뭐 부엌도 넓어서 마음껏 또 해먹을 수 있고 못 될 수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촌교회 성도님들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지금 우리 그 당시에 22억짜리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니까요. 지금은 좀 올랐을 거예요. 네, 다 부자예요. 다 부자.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 깨달음이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네, 제가 어디서 왔냐면은 제가 이게 덕이 될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쪽은 다 아니까 당구장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방배동에 이제 프로 당구 선수 프로가 있다가 이제 당구가 인기 없는 스포츠니까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당구장을 몇 년 전에 이제 열어봐야겠다고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끊은 이후로 몇십 년 만에 장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지체가 했으니까 그래서 당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당구장 그러면 담배 피고 막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스포츠예요. TV에도 막 나오잖아요. 3쿠션 딱 그런 당구장이에요. 당구장에 그냥 일반 당구장이 아니고 그냥 딱 프로 선수들이 하는 당구장처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하에 조그만 데 만들어 장사가 되나? 그래가 처음에는 일반 손님들을 받다가 그 형제가 그러지 말고 회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회원이 10명쯤 모였어요. 10명이 한 달에 한 10만 원 내면은 회원들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당구장으로 수익이 안 되니까 다른 일도 원래 하던 일 좀 하고 그랬는데 건물이 또 팔렸네. 근데 건물이 팔리면 일이 생깁니다. 건물이 팔리니까 그 친구가 당구장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 수익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을 닫으려고 그랬더니 회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회원들이 그러지 말자. 우리 이거 당구장 계속하자. 그 친구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회원들이 당구장을 하자 그래가지고선 지금 당구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완전히 회원제 당구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집 지하 공간에 당구대가 4개쯤 있는데 회원들은 아무 때나 당구를 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얼마를 내고 그런 권리를 누리냐면은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요. 1년에 100만 원을 딱 내면 100만 원, 내가 1년에 100만 원을 냈는데 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은요. 거기 가면 아주 쾌적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당구대에 4개가 있고 아무 때나 가서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여름에는 에어컨 뻥뻥하게 나와, 겨울에는 히터 나와, 뭐 공기도 깨끗하게 이렇게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당구대 하나 만들어 보려고 보세요. 돈 얼마 드나? 여러분 집에 당구대 하나 놓으려 그러면 집이 얼마나 커야 되고, 얼마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고. 그런데 그 당구장 있어봤자 내가 1년에 몇 시간 쓰겠어요. 그게 아니고 공유하는 거죠. 조금씩 실실만 했는데 공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너무나 행복해해요. 부자예요, 부자. 그 어느 누구가 당구대 4대를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발적으로 뭐 고장 나면 다 알아서 갖고 와. 그냥. 그래서 거기 오디오 시스템도 놓고 거기에다가 뭐 액자도 걸고 뭐 물건 있으면 막 넣고 뭐 과자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방이 된 거예요. 거기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 요새 젊은 사람 당구 잘 안 치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다음에 하루 종일 살아 거기서. 좋으니까. 근데 얼마를 내? 한 달에 10만 원 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사도행전 2장에 저는 그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당구장에서 경험을 했고, 거기는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다른 교회 각각.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신촌교회에서는 확실히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런 세상에서의 원리랑 다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할 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조그만 헌금을 했지만 관계없어요. 아무도 22억 건물을 혼자 헌금하지 않았고요. 내가 얼마를 했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1억을 했다 그러면 나는 22억 뻥튀기를 한 거야. 그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을 했다면 200배 뻥튀기를 한 거고요. 내가 100만 원 한 거였다면 나는 2000배를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있잖아요. 뭐 1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3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하종일 일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세상 원리에 있어서 그거하고 불평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원리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신촌교회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방배교회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델라이 방배 카페라는 거를 1층에 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에 들리시면은, 아니 서울에 그 카페를 들리시더라도 한번 방문하세요. 거기가 간증의 현장이고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브런치 카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10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하는 카페입니다. 그 수익이 나지 않고요. 당연히 적자고요. 임대료 포함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1층이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코로나 시기 인연을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거기에서 카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제 계속했고, 그런데 카페 운영하는 비결이 뭐냐니까 완전히 자원봉사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과 은사를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은 다 교회 헌금입니다. 교회를 이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그거 얼마나 오래 갈까 생각을 했어요. 6개월 한번 해보자. 안 되면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해요. 뭐 자기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교회 인구의 20%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원해서 근데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기 주방에는 사람들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은 희한하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장사가 돼요? 인건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누리니까? 코이노니아를 누리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교제하면서 세대 간의 연합이 일어나고 사람 자기 성품이 바뀌고 처음에 좀 그랬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어울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문제는 자발성은 강제로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뭐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신촌교회가 놀라운 3개월 만에 그 가난한 교회가 15억 헌금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의심되지 않았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느끼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있구나.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경험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대단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일. 수원교회에서 정말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거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자라나면은 아마 수원을 흔들지 않을까요? 영통직으로 흔들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물론 세계에서 지금 선교로 지금 수원교회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기이한 빛,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기이한 빛이고 아름다운 덕인지를 간증하게 하시는 거지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사실은 제가 막 좋은 일만 자랑해서 그렇지 신촌교회 가지고 방배교 오시면 실망한 일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겠죠? 교회 사람 모인 곳이고. 그런데 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좋게 변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우리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의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교회가 축복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앙생활의 비밀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럼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